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시기에 스위스에서는 제세례파라고 하는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당시에 쯔빙길리가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신봉자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뭔가 개혁이 철저하지 못하다, 좀 더 철저하게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주의 교회가 여전히 세상 권력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은 이건 종교개혁의 원리와는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발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소수자의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순전한 신앙만으로의 개혁을 이루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개혁이 철저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유아 세례에 있다, 그렇게 보고 유아 세례를 폐지시키고 자각적 신앙 고백에 의한 성인 세례만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결국 그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지면 다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재차 세례를 받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제세례파다, 이렇게 그런 종파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스위스 개혁교회들은 제세례파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제세례를 그만 옛 로마 제국법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을 그만 이 극형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물을 좋아해서 세례를 2번씩이나 받는 거니까 그러면 물속에서 죽어라, 그래서 그들을 이단으로 단정을 하고 이 제세례파 사람들을 소위 물에 빠져 죽이는 이 수장을 시켜서 그렇게 그 극형으로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1517년 그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불과 8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구교인 카톨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정 목숨을 걸었던 이 신교의 신앙인들이 참 다른 그 신앙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신교는 구교에서 떠나서 그것은 뭐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만 해도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렇게 오직 성경으로만 구원,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그렇게 많이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렇게 이제 그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 캐치플레이가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 제세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교리가 뭐 얼마나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주장이 그렇게 극형으로 다스릴 만큼, 그렇게 뭐 참 수장을 시켜서 그렇게 죽일 만큼 그렇게 오류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카톨릭의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카톨릭을 혐오했던 사람들이 카톨릭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실수,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스위스의 이 개혁교회를 섬기던 신앙인들만의 문제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그 유사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위선적이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아주 질책을 하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주님이 드러내놓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들 하면서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저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그만 그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일단 선입관에 의해서 그 사람 나쁘대, 그 사람 이렇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정말 우리는 그럼 다르냐?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본다면 우리도 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역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참 인정받으려고 여러 가지 가면을 쓰기도 하고 참 속과 겉이 다른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하고 또 그러지 못하고 나면 또 속상해하고 심지어는 내가 잘 보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또 그러지 인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난 떠난다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말이죠. 참 형식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난도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대 저렇대 해가지고 그만 난도질을 하고 또 참 판단을 해서 말이죠.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해볼 때에 참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나은 것이 정말 있을까라고 볼 때에 참 우리 스스로도 나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과 별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그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네 가지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참 그대로 참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참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면 되느냐라고 하지만 가만 보면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유대인, 신바리새인은 아닌가? 구교에서 신교를 한 것처럼 참 그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오늘 우리는 다시 말하면 신바리새인, 신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은 없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개혁을 하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였던 장본인들이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거절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 가운데 그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치명적인 해가 가는 일을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모함한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떻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예수님을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가끔씩 그들의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한 적은 있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저거 죽여야 된다, 이 죽일 만큼의 예수님이 어떤 큰 해악을 끼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양심이 드러나기는 했죠.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참 그야말로 그랬으면 내가 잘못됐구나 돌이키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런 거 아니라
그럴수록 오히려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할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죽일 만큼 그렇게 자기에게 해악을 끼쳤던 건 아니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무슨 어떤 그 무력이나 폭동을 준비해 가지고 그들을 그 위기 의식을 갖게 하는 그들의 권력, 그들의 지위,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빼앗으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그들은 혈안이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술에 담겨진 말들은 겉으로 들어볼 때는 진리 같지만 실상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참 거짓은 진리를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짜가 따로 있을 때는 눈속이 말 수 있죠. 소위 말하면 짝퉁만 있을 때는 눈속이 말이죠. 이거 진짜네, 진짜 같네. 그러나 진짜와 함께 놓이게 되면 그 짝퉁들, 거짓들은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 짝퉁 시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있을 때는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야, 이게 진짜구나, 진짜. 이건 특 A급입니다. 진짜 같아요. 그런데 진짜하고 같이 놓이면 가짜는 드러납니다. 아, 이래서 이게 가짜구나,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드러나니까 자기들이 이게 가짜구나, 이 짝퉁이구나, 이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 이 거짓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혈안이 되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 오늘 그 상반절 말씀에서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일 만큼 어떤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 우리의 모습에도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와 같은 특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도 참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컨대 참 신앙생활을 참 올바르게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공연히 질투하고 얼마나 가나 보자. 저거 다 목적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려고? 은근히 시기 질투하고 은근히 매도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느니 그냥 조용히 미디어 같다,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그 사람이 어떤 열심과 열정을 그냥 매도해버리고 그래서 그 마음에 열정을 그냥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이런 소리 내가 말이지, 내가 참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열심을 하고 참 그러려고 했더니 예컨대 요즘 새벽 기도를 다 나간다며? 별일이네. 이 새벽 기도 나가면 안 되나 보다. 참 무언가 열심을 내고 하려고 하는데 은근히 그냥 매도하고 참 그런 모습들. 이유 있는 거 아닌가? 또 괜히 심각한 문제 있는가 봐. 그 뭔가 참 은혜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은근히 매도하고 또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막 열정이 확 식어져 버리고 그뿐입니까? 또 은근슬쩍 사람들을 동원해서 왕따시키고 은근히 교회 생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목장에서 기관에서 우리가 지내면서 나 이제 목장이 안 나올 거야, 나 이제 기관에 안 나올 거야, 이런저런 뭔가 참 열심을 내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괜히 그런 한마디 듣고 나면 그냥 사기가 완전히 확 저하가 돼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지적할 것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는 그런 신바리새인, 신유대인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내게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소위 신유대인들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신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신유대인이 되고 신바리새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그냥 무섭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참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연자맷돌에 목을 걸어가지고 그냥 나오지 못하도록 물에 빠뜨리면 그 무게에 의해서 수장되는 거 아닙니까?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곤경에 빠뜨려 놓고도 전혀 그냥 나는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이지 자기가 죽는 것,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히고도 자기가 언제 내가 상처를 입혔느냐, 참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도 하지 그런 부분들의 말로든 어떤 부분으로든 간에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는가?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이름이 뭐냐? 바로 신유대인, 신바리새인.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척하지만 내가 진짜 진리 앞에 바로 서서 혹시 내 모습 속에 다시 신유대인과 신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이런 마음을, 긍휼의 마음, 섬김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키워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정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은근슬쩍 나보다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그냥 내리치고, 또는 그냥 은근히 이렇게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기를 나는 그냥 무심코 한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가 별 생각도 못했던, 그래서 내 모습 속에 어떤 모습, 이런 신바리새인이나 신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우리가 다시 정말 실족해 하지 않고 우리가 잘 격려하고 세워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피차 세워가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회군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가장 거룩한 척하고 가장 하나님을 앞에 옳게 자기들이 서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선지자들을 죽이는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참 가장 잘 예수를 믿고 참으로 예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이나 유대인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마다 눈의 눈물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탄식과 하나님이여 절규가 변하여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여 질병을 가지고 나온 자들도 참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씻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하나님이여 확진자들이 하나님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여 질병과 또 여러 하나님이여 참 연약한 부분으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있는, 또 하나님 또 이제 교통사고나 그 밖에 수술을 받고 치유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남은 시간 동안 저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각의 하나님여 이제 한 해를 결말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기관과 목장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기관에서 목장에서 섬겨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었다 하나님 칭찬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어리석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묻어두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일꾼, 열정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영성생활에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불로 그 열정으로 그 사명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한결같은 마음과 신앙과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안에 표어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잠잠했던 자들, 주저앉은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불을 일으켜 주셔서 불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